기독교 절기로 말하면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기다리는, 갈망하는, 목마르고 주른 영혼들, 이 한탄하고 탄식하는 인생의 세상에 구원의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성탄, 성육신 사건이 곧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절기에 있느니만큼 소망의 눈으로 역사를 봐야 되고 소망의 갈망으로 시대를 관조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 14절, 15, 16, 17절 4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읽었어요. 이 4절의 말씀을 잠시 요약해야 됩니다. 첫째, 14절은 찬양할 것을 강권하는 거예요. 단순히 하시오라는 권면이 아니라 애타게 촉구합니다. 15절은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16절은 뭐냐? 찬양해야 될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의식으로, 정신으로 찬양해야 할지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 오늘 마지막 절의 말씀은 뭐냐? 찬양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 가사, 노랫말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찬양으로 고백하는 행복의 초청 앞에 결단하시고 찬양으로 살기를 꿈꾸며 행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4절을 함께 읽어보시지요. 다 같이 함께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대로 놔둬보세요. 여러분 14절에 보면 삼삼법칙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호칭이 3번, 노래하라고 하는 표현도 3번. 그러면 호칭이 뭐가 나와요?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아, 예루살렘 따라. 노래하라는 것이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한글 성경에 보면 노래하라는 말을 그냥 계속 3번 하면 좋을 텐데 첫 번째 노래할지어다, 한 단락이요. 두 번째는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쁘게 부를지어다, 2단락이에요.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하지요?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건 그냥 청유형이 아니요, 강권이요, 명령이요, 요청이요, 촉구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아, 예루살렘 따라, 이 말은 진영아, 김진영아, 김진영 목사야, 그 말이에요. 한 단어, 2단어, 3단어로 더욱더 단어가 붙어가는 것은 뭐예요? 점층법이요, 강조법이요. 그냥 듣고 넘어가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다 예외 없이 다 찬양하고 노래하라는 명령이에요.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마치 기쁘게 즐겁게 전심으로 노래하고 찬양하러 하는 것은 축제 같은 현상이 들죠.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 상황은 여러분, 절기 때, 명절 때, 잔치 때, 우리가 흔히 여기는 지방 모 축제 때 모아져 있는 군중들을 향해 앞에 주도하는 MC를 보는 스바냐가, 때로는 주도하는 이 스바냐가 이 자리에 함께한 관객들에게 요청하는 얘기일까요? 떼창을 요구한다든지, 어느 뭐 가수가 말하는 것처럼 콘서트장에서 소리 질러 그러면 군중들이 와 하고 그런 유도일까요? 축제도 아닙니다. 명절도 아닙니다. 이제는 군중 대 희열을 느끼는 집회도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정반대라면 어떤 시대 상황일까요? 이 스바냐가 활동했던 시대는 요시야 왕이 통치할 시대입니다. 요시야 왕은 선한 왕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요시야 왕이 왕 위에 올랐을 때 나이가 몇 살쯤 왕이 됐을까요? 알기가 쉽진 않으실 겁니다. 8살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쯤 되음에 되는 이 아이가 유대 나라의 통치자로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일찍부터 왕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앞선 선왕의 부재 사건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비상시국입니다.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몬입니다. 아몬 왕은 2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폭압, 폭정, 부정적인 여건의 통치자였습니다. 국민들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대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에는 왕위에서 쫓겨나고 그는 붙잡혀서 처참하게 죽고 맙니다. 쿠데타가 반란이 평정을 찾아갈 그 즈음에 왕조이다 보니까 혈족대로 왕위가 이어져 가는데 적자가 누구예요? 이젠 요시야 왕이요. 8살짜리가 왕에 올랐어요. 나라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제 기능을 못합니다. 여러 가지 혼돈과 혼란 속에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인 므낫세 왕은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세워놨던 찬란하고 거룩하고 위대한 신앙의 개혁과 변화와 이젠 부강한 이 면을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 왕은 55년 동안 싹 무너뜨렸어요. 성전에는요, 사이비 종교, 이단 종교, 무속 종교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판을 치고 점치고 춤추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창기들하고 부적절함이 가득하고 입법, 사법, 행정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손자인 아몬 왕이 2년 동안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불행을 겪고 증손자인 요시야가 왕위에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시국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스바냐가 나섭니다. 스바냐의 뜻은 하나님이 숨겨놨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스바냐를 쓰시려고 이 혼탁하고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스바냐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얘기도 하시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는 불행과 절망 속에 처한 처참한 이 폐허해야 된 유다 민족에 대한 두려움,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소망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게 뭘까요? 우리 다 같이 15절, 1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17절입니다. 시작.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시대가 이처럼 엉키고 설키고 혼돈, 공허, 흑암에 놓여 있어도, 잘못함이 허다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에 대한 이제는 확실함이 뭐예요? 15절 17절 얘기하고 있잖아요. 뭡니까? 다 분명히 나오잖아요.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17절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시대와 역사와 개인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무너져버린 통치를 받잖아요. 혼란한 시대를 목도했잖아요. 돌아가는 상황들을 분명히 국민들이 피부로 체험하고 한숨과 낭망 속에 처해 있잖아요. 개인이 가진 것 다 없어지고, 그래도 그나마 버텨왔던 건강도 깨지고 무너지고 산산조각나고, 내가 이제는 주변에 알고 있는 환경과 조건과 상황들이 다 사라지고 떠나고 없어진, 무너진 오늘의 나와 공동체와 시대를 봤을 때 돈 없는데 뭘로 일어나요? 건강도 잃어버렸는데 뭘로 일어나고요? 모든 여건들이 엉키고 설켜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는데 뭘로 일어나요? 스바냐는 똑똑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가운데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어떤 단어냐면 따라합니다. 심장, 중심,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네 심장과 같이 존재하셔. 하나님이 너 가운데 네 속에 계셔. 아니, 이뻐야 함께하고 이쁜 짓 해야 하잖아요. 우리 흔한 얘기로 그런 말 많이 해요. 이쁨도 제게서, 미움도 제게서. 아니, 이뻐할래야 이뻐할 것이 없네. 인정해주고 싶어도 싹수가 노랗고 하는 짓이나 행동들을 보면 기대하고 믿고 또 기다려줘도 엉망진창이네. 그게 자식이라면 인생의 성적표는 너무나 비참 참담합니다. 그게 우리 주변의 관계고 그게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수많은 삶의 현실이라면 어떻게 함께해요? 이젠 지긋지긋하는데, 신물나는데, 믿을 수가 없는데, 이제는 도무지 신뢰감조차 없는데, 하나님은 마음도 없으실까요? 아무리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던, 시대가 어떠했던, 하나님 눈앞에 어떤 기준으로 살아왔던, 역사가 개인이 어떠했던, 사람들은 반대하고 사람들은 실증난다고 사람들은 욕하고 거부할지라도 하나님은 쓰레기 뭉치 같은 현실, 부패한 냄새가 가득한 개인일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그의 중심 속에, 그의 심장처럼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런데 17절을 주목하세요. 17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수식을 합니까?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엘 샤다이. 뭐요? 전능자, 온전전자, 능할 능자, 온전히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란 말이에요. 전능자 그러면 못하는 게 없어. 능수능란하고 100% 다 이루어 슈퍼맨, 초인, 능력자, 그 모습일까요? 전능자란 말 속에 히브리어로 보면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이 아이를 내려다보며 사랑으로 이뻐하고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어머니의 그 표정, 그 그림, 그 모습이 전능자란 뜻이에요. 나는 비록 하나님 기대 밖에서 지 마음대로 뜻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며 큰소리치며 살다가 엉망이 되었을지라도 상처투성이인 자식을 품에 안고 어머니의 애타는 마음, 전능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유대 역사를, 이 개인과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니 소망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스바냐는
이 소망의 표현을 어디서부터 찬양으로 시작돼야 됨을 얘기하냐면, 다 같이 몇 절을 읽어보시냐면은 이제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멘. 거기 9절 가만히 놔둬보세요.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하나님을 섬기고 부르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입술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찬양이라고 그러니까 은혜 찬송, 행복 찬송, CCM 부르고 이제 사성하게 있는 찬양을 부르고, 그게 아니에요. 찬양은 따라합니다. 내 입술에 고백입니다. 아멘. 스바냐는 현실적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내 말의 입술부터 거룩한 봉헌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이게 찬양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이 생명력이 있으면 역사가 건강해요. 말의 빛깔이 밝고 따뜻하고 환하고 뜨거우면 시대의 역사가 건강합니다. 그런데 정치인들 간에 또 여러 드라마에서나 모든 여러 시대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언어들을 보면 반목, 질시, 시기, 쟁투, 이제는 편견, 편협, 갈등, 대립, 이것이 허다합니다. 그 시대의 건강성, 그 개인의 건강성, 그 가정의 건강성을 보려면 뭘 봐야 되느냐? 말 본새를 보면 알아요. 말투, 말씨, 말하는 것. 왜? 거기에는 사상, 감정, 의식, 가치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단순히 내 불행이 이젠 일확천금으로 해결되어서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고 하루아침에 떵떵거리며 사는 횡재를 넣는 그러한 기대감보다는 오실 주님 앞에 나의 고백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하는 고백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매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교신학자인 호켄다이크는 선교에 대한 얘기를 짤막하게 황당하게 이런 표현으로 얘기합니다. 선교는 매력의 감염이다. 끝자 감염이다. 감염이란 말은 뜻이 좋지를 않습니다. 어떤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옮아서 물이 든다든지 병원체가 몸 안에 들어온다든지 하는 형태로 부정적으로 쓰이는데, 선교는, 전도는 매력의 감염이다 그랬어. 무엇에 감염돼요? 매력에 감염되는 거예요. 그 매력은 뭘까요?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사형리 제시에서 그럴싸한 논리와 그럴싸한 기독교 교리에 의한 복음 제시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전도지요, 움직이는 편지요, 움직이는 모습이 저입니다. 이게 매력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매력의 시발점은 바로 뭐예요? 말부터 변화돼야 합니다. 시대가 서로 간에 비방하고 지탄하고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서서 살리는 말, 세우는 말, 축복의 말, 위로의 말, 소망의 말, 격려의 말, 생명력 있는 언어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감사부터 시작하십시오. 다 같이 이제 17절을 봅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7절에 2인칭 너란 말이 5번 나와요. 눈에 띄시죠?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듣기를 원하시지만 여러분 어려운 주문을 요청합니다. 나로 바꿔보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누구를? 나를. 예쁜 짓 해야지 기뻐하시죠. 성장 성숙한 모습이어야지 기뻐하시죠.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참 하나님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데 나만 보면 기쁘시대요. 이런 형편없는 나지만은 나를 조용히 소리 없이 끝없이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는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대.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이제는 나를 보고 기뻐하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회 속에 우리 내놓을 만한 거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것도 없다고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재수가 없냐고, 내 왜 운명이 이러냐고, 내 처지가 왜 이러냐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 모르지만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일까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누가? 내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기뻐한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심을, 우리 개인과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16절 읽어보세요.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서로 옆 사람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기운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일어서세요. 아멘. 16절 보세요. 그대로 얘기하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말은 치얼업 그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어 성경에, 공동번역 성경에 기죽지 말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소망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어떤 형편인지 모르지만 힘을 내세요. 일어서세요. 기죽지 마세요. 시작. 양양양양양양양. 자, 좋아요. 기도합니다. 철에는 판타지가 있다. 포스코